2008년 연초 백두에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 말씀.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 그렇게 이루어진 거다 이런 거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일은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또 예언서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만 예언된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세상 일이 주님 오시는 일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Final Act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금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내용이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성경 말씀을 이 시대와 맞추어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이렇게 나타낸 책입니다. 오늘 금년에는 제가 인생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모든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는 날이 올 것인데 그 끝나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회복되는 일이 시작되겠는데 왜 회복된다고 하는가? 이것은 약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세상에 다 흩어지겠다 예언하시고 뿐만 아니라 2000년 후 약 언제인지 시간과 날짜는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고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종말적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그런 일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흩어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에게 짓밟힘과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에 가까이 오셔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성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울으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럴지라 너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셨건만 저희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해서 이제는 외부의 군대가 와서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은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24절에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실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 세상 역사를 보면은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 불을 질렀더니 그 전부로 검을 덮였는데 검이 녹아내려가지고 그 돌새로 검이 내려가서 군민들이 그 검을 캐가려고 돌을 전부 다 치워서 진실로 예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처음 놓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플랫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처음 놓이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 100만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다이아스포라,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방황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오늘 읽은 29절 말씀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예수님께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도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것인데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이 싹이 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인데 참 그루터기만 남아있고 다 죽은 것 같으나 때가 이르면 그것이 싹이 난다는 것은 나라가 다시 형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완화하게 된 것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이름만 듣고 마음이 감동되고 눈물이 나서 예수를 영접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니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을 한동안 버렸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믿는다고 하나 예수를 메시아를 저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메시아는 참 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동안은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은혜의 시대 이방인들을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이르면 그것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킨다는 또한 예언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회복되고 이방 나라에 짓밟히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1967년에 처음으로 6.1전쟁을 통해서 2500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손에 예루살렘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에 우리 눈앞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예수님의 초림과 또한 그 모든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과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예언이 300개가 예언됐는데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이 300개가 예언됐는데 그것이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몇 개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역사를 놓고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시대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먼저 여러분 도미노 피노메나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연쇄 반응 현상. 여러분 이 도미노 하면 도미노 피자가 아니고 도미노 이렇게 줄 쫙 세워놓으면 이 그것을 하나 밀어놓으면 하나가 넣어지면 줄줄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미노 피노메나라 그래요. 연쇄 반응.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하니 랩처,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 예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 자기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어디 오시느냐? 공중에 오십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서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주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이 지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Great Tribulation, The Day of the Lord, 야곱의 날,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무슨 일은 있겠느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His second coming. 이제 감람산의 그 발이 되어있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 온 성도들과 구름대와 같이 흰말을 타시고 이 세상에 재림하는 그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뭔가 하니 연쇄 반응인데 이스라엘의 회복 있자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냐? 휴거. 그 다음 셋째는 뭐냐? 대환란. 그 다음 넷째는 예수님의 지상재림. 이 네 가지의 막이 연극으로 따진다면 1막, 2막, 3막, 4막 이 네 장면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것은 2차적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날 일인데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심상치 않은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눈앞에 모든 나라들과 현재 일어나는 사건들을 미리 형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주의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 날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공중재림 하시는 날이 언젠지 어느 시인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강조하기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을 우리는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는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심에 점해서 많은 정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크리스찬들이 흥분되는 시기에 살고 있는데 지진과 기근과 그 모든 온역과 놀라운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한 네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회복, 휴거, 대환란, 예수 재림. 1948년 5월 8일 오후 4시에 텔아비브에 있는 박물관에서 데이빗 벤 게리언이라는 사람이 연설을 합니다. 오늘 팔레스틴의 다른 국가와 같이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자치국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로 선언하는 것이 유엔에서 발표됐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됐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로서 형성이 되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하해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주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그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자면은 먼저 뒤를 좀 쳐다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러한 일들이 벌써 다니엘서에 주전 607년에 이미 예언이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첫 번 침공해서 포로를 많이 잡아갔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참 티네이저 때 잡혀가서 그 궁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그 고문관이 되기 위해서. 그럴 때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일어나 보니까 아주 심상치 않은 꿈인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무슨 꿈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답답해서 술사와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 모두 불러가지고 너희들 내가 어젯밤에 심각한 꿈을 하나 꿨는데 그 꿈이 뭔지 모르겠다. 찾아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 꿈을 해몽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하니 그 밑에 술사 박수 할 것 없이 와가지고 왕이여 꿈이 뭔지 얘기를 해야 우리가 해몽할 거 아닙니까? 꿈도 얘기 안 해주시고 어젯밤에 악몽을 꾸었다 하면서 해몽을 하라니 어떻게 되느냐. 이놈들 잔소리 말아라. 내 녹을 먹고 그동안 살았으니 말 안 하면 너희들 모가지를 다 날릴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럴 때 아리옥이라는 군대 장관이 자기 목도 날아가기 생겼거든요. 다니엘이 와서 다니엘이요 큰일 났습니다. 내 모가지가 지금 날아가게 생겼고 온 박수와 술사 것 없이 다 모가지 날아가게 생겼는데 임금님이 하루는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꿈을 찾아내고 해몽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니엘도 가만 생각해보니 자기 목도 날아가게 생겼거든. 그 궁중의 고문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 마시오. 내가 우리 하나님 모든 거 아시기 때문에 물어보고 답을 받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흘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럴 때 아리옥 대장이 가서 느부갓네살에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온 청년이 알아낸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가 할 것 없이 야 우리 기도해야겠다. 아니면 모가지 다 날라가.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꿈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줬습니다. 또 해몽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임금이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서 빨리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꿈을 해몽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이 와서 왕이여 저는 모릅니다만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해몽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럴 때 느부갓네살 왕이 빨리 말을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왕이 꿈을 꾸셨는데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맞아. 그 신상은 금신상인 그 큰 신상인데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다음 종아리는 철이요 열 발가락은 철과 헐진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아 그 말 맞아.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당신 느부갓네살 왕이 곧 바벨론 나라를 이 세상 역사상에 금과 같이 가장 아름답고 큰 권세 높은 나라를 만드시고 당신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당신보다도 조금 못한 그 다음 나라 이 언어로 된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당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음에 생기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은보다 못한 놋 헬라가 나와서 당신을 메데파사를 넘어뜨리고 또 왕권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철 로마라는 나라가 생겨서 그 헬라 나라를 없이 하고 또 세계를 장악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언을 할 때는 언젠가니 헬라 나라가 있기도 전이에요. 헬라 나라가 저 서쪽 구석 한 구석에 영지로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약 한 600년 전에
예수님 이제 주전 600년 전에 그런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발구락, 열발구락과 발은 철과 흙으로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손으로 던지지 않으면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발을 치매 그 모든 신상이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그 돌이 점점 커서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놀라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어요. 절을 꼭 하고 다니엘에게 예물까지 주었습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있은 지 한 70년 후에 다니엘이 그 벨사살 왕의 원년에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환상이 뭔가 하니 비설한 환상인데 짐승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자인데 날개가 돋쳐 있는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자가 나와서 그 다음에 큰 바벨론 나라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곰이 나왔습니다. 곰이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나왔는데 이 사자를 죽이고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 곰 다음에는 표범이 나왔습니다. 그 표범이 나와서 이 곰을 또 죽이고 왕국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이 아주 형용하기 힘든 그런 이상한 큰 무슨 짐승이 나오는데 거기는 10뿔이 있었습니다. 그 10뿔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11째 뿔이 나와서 앞에 먼저 있던 3뿔을 뽑아버리고 참남한 말을 하더라.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곧 바벨론 나라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크, 표범같이 빨리 달리는 헬라, 그 다음 넷째는 로마. 그 로마가 망했지만 그 이후에 세상을 다스린 나라는 없었습니다. 물론 미국, 소련 있지만 세계를 다스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저 유럽의 나라가 강한 나라도 있지만 진흙과 같은 약한 나라도 있습니다. 강한 나라, 약한 나라 섞여서 유로피언 커뮤니티 혹은 유로피언 이코노믹 커뮤니티 구주 동맹국을 만들었어. 지금 현재는 이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경제의 이런 담을 다 헐고 저들이 유로마니 또 혹은 유로 애국가, 유로 카드, 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옛날에 망했던 로마의 부활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다니엘로 통해서 예언하신 자세한 그 앞으로 어떻게 될 나라의 이 양상들이 우리 눈앞에서 차츰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말을 다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아, 결코 망하지 않아 하면서 두로 평지에다가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금으로 만든 아주 90피트나 되는 신상을 세우고 온 민족들에게 다 여기 경배하라. 나팔을 불 때에 전부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나팔을 따따 불 때에 다 경배하는데 세 사람만 딱 서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다니엘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노해서 너희들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이제 경배 안 하면 내가 너희들을 풀무에다가 집어넣을 때다. 그럴 때에 이 세 사람이 왕이여 우리는 풀무에 들어가도 절대 경배 안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구원 안 해 주셔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놈들 봐라 하면서 나팔을 불 때에 그것들이 또 이 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놈들을 잡아서 풀무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집어넣은 군인이 막 다 죽어버렸어요. 들어간 데 보니까 세 사람 넣었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세 사람을 넣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보니 넷째 사람은 그 얼굴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환히 빛나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야 나오너라 할 때에 나와보니 머리털도 하나 안 탔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럴 때 다니엘은 어디 갔느냐? 지금 질문을 한다면 아마 다니엘이 거기에 절을 했거나 결코 절할 일은 없습니다. 아니면 출장을 갔거나 이 다니엘은 사라졌어요. 다니엘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이거 비교해 볼 때에 이 풀무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대환란의 시련에 들어가는 그 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인이 이를 맞고 아무 마귀도 어떤 것도 해할 수 없는 건설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요. 이러한 대환란에 다니엘이 없어진 것은 다니엘은 교회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어디 갔느냐? 하늘나라 올라갔어요. 벌써 랩처,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 만나러 들림받고 올라가고 없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적그리스도로서 이게 대환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크게 핍박과 고난을 주는 이 대환란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제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1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20세기에 회복되는 그 장면이 자세하게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전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 현 세대와의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데, 성경에 보면 스가랴 1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 중에 가장 약한 자가 다윗과 같겠고 다윗과 같은 자는 하나님과 같을 것이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 6.1전쟁이라든가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 남쪽에 있는 애굽이 쳐들어올 때 나타난 전쟁의 양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현대판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다음 주일에 또한 말씀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주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진노하심에서 빠지라고 들어가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진노하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곧 눈앞에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될 일들도 우리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될 것은 우리가 그의 계신 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같은 소망을 가진 자는 그가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오실 시간이 이제 임박한데 주여 말씀에서 또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서 저희들이 눈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랫동안 성도들을 통해서 전하여 주셨지만 진실로 우리 세대는 이 일이 곧 일어날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사오매 주여 우리들이 영의 잠에서 깨어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부르겠습니다.